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저희가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어버이날이 5월 8일이 지난주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이런 어떤 우리가 의미를 함께 느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지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부모님들을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6년 전에 부모님들께서 한 해에 다 천국에 가셔서 사실은 저는 부모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장인 장모님이 계셔서 지난 월요일에 두 분 모시고 같이 식사하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명절이 되면 부목사님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십니다. 고향에 가서 명절을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은 명절이 돼도 다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훈련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명절만 되면 부목사들을 다 억지로 교회 남아있지 말고 다 고향에 가라는 거예요. 다 고향에 가라 그러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남아 계시면서 새벽 기도니 모든 예배를 다 그 절기 명절 때는 전부 다 교회를 맡아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한 부모님의 아들들이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또 성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가서 명절이 되면 인사드리고 지키는 게 맞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셨다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게 조금은 잘 수용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형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 여기 있는 하나님 있는 우리가 뭐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동기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홀히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 그렇게 하신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많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솔직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부분적으로만 내가 편리한 대로만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는 어느 가정 중에 조금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사고로 인하여서 하반신을 못 쓰는 집사님이셨어요. 재개발하기 전에 집이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하고 이렇게 구부려야 들어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들어가면 본인이 일하지 못하니까 늘 누워 계십니다. 24시간 누워 있고,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돌봐주고 신방을 가면 그게 이제 유일한 낙이었던 분이셔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막 이만큼 부어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펑펑 울면서 속상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장손의 집안이고 이제 제사의 문제가 집안에 걸린 거예요. 본인이 신앙도 있지만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싱크대도 올라설 수 없으니까 밥 해먹는 것도 큰 일인 그분인데, 어느 날 손안의 동서가 와가지고 집을 다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싱크대니 뭐니 다 뒤집어 놓고서는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식구들이 되는 일이 없는데 왜 안 되냐면 당신이 제사를 안 지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늘 누워있는 그 동서에게 손윗 동서에게 와가지고 평상시에 제가 물으면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늘 가서 도와주고 말벗대주고 그런 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안 되는 이유가 당신이 제사 안 지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 몸도 지금 추스르기 어려운 사람 보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와서 난리를 치고 갔으니 얼마나 속도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하고, 참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겠구나라는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효도는 돌아가신 후에 귀신된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에게 하는 거다. 우리가 굉장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대단하게 효를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살아있는 내 동기간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서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그게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우선이더라고요. 귀신을 안 섬겨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부모가 계셨다라면 나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을까? 아니면 부모님들은 살아있는 동기간들 저렇게 아파서 애쓰는 동기간에게 더 잘하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여러분,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때를 놓쳤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다 하지 못한 그 효는 살아있는 동기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누군가에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의지가 됩니다, 참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게 맞고요, 또 살아계신 부모님을 찾아서 하루라도 한 해라도 더 늦지 말고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지킬 계명을 주셨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지킬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지킬 계명을 주신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이에요. 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함은 사람과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고 우선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해하지 말라,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7가지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 받고 잠자는 제자를 깨웁니다. 야, 이제 다 됐어, 우리 가자. 그리고서는 가룟 유다를 만나시고 붙잡혀 가셔서 밤새 신문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메고 가시다가 당신 힘으로 못 메고 가시니까 쓰러져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로 옮겨 주었어요. 양손에 못을 박이시고 또 발도 모아서 못 박이시고 허리에 창을 박이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세워서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정말로 몸으로 다 느끼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가상칠언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앞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니까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걸 보거든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챙기십니다. 그 마리아 입장,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미루어 조금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고통을 아들 예수가 어머니에게 위로하여서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옆에 보면 제자가 있는데 저 제자가 내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부분에서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동기관을 다 무시하고 사역에만 전념한 것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또 그렇게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운명하는 그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머니를 챙기시는 모습이에요.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마리아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내 형제고 다 믿는 형제니까 다 그들에게 잘해주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지 않으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챙깁니다. 어머니, 나는 내 가야 될 길을 가서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날 대신하여서 우리 요한이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의탁하고 부탁을 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계신 부모에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형제들이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부모님에게 잘하는구나, 정말 예수 믿는 건 저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 한다라고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여겨져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마지막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부모를, 이제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살아계실 때에 힘껏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그 믿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많은 형제들이 예수 믿는 건 저런 것이구나, 아름다운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함께 오늘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또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시작. 알리어 이르되 아멘.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조카다, 너를 보니 내가 조카다, 그런 마음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관계에서 부모님에게 족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정말 힘들게 아버지께 축복기도 받고 그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 복을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고향집을 떠났지만 이제 아내와 아들, 딸, 그리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에 들어와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들들이 나가서 양떼를 물을 먹이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피 묻은 자색 옷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어요. 그 아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꿈을 꾸면 너무 특별한 꿈을 꾸고 자랑을 하는데 저것이 시기 질투가 있어서 괜찮을까라고 염려하던 차에 이상한 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품고 야곱 아버지가 하루하루를 정말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의 믿음 속에서는 아들이 정말 죽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아들이 죽었다는 그 옷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중에 그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거기에는 이제는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부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보내서 이제는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곳에 요셉 동생이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형들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 믿지를 못해요. 무슨 소리냐? 근데 강권하여서 이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다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제서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다시 정말 죽는 날만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소생하여서 내가 조카다, 아들 보러 갈 거야. 그리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아들에게 향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이야기로 돌아오면,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우리 이렇게 이삭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 절한다고 이야기했다가 형들이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너만 달랐다는 거야? 그러면 형들에게 괜히 미움받아.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든 이는 이미 이야기를 해버린 상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생활하다가 형들이 멀리 나가서 이제 양떼를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 심부름을 갑니다. 도시락 갖다가 좀 갖다 주어야 되겠다. 순전한 마음으로 가서 형들을 찾아가는데, 그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이야기하죠. 저기 잘난 동생 오네? 그러고선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번 기회에 쟤 없애버리자. 참 사람의 시기 질투, 악한 마음이 무섭죠. 내 동생인데, 형제인데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형들하고 그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아무리 미워도 우리 죽이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팔아버려요, 동생을. 여러분, 동생을 팔 때는 너 나중에 잘 돼서 총리가 된 다음에 우리 좀 살려줘 이러고 판 거 아니었거든요. 넌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너가 더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팔아버리죠. 아무런 영어도 모르고 요셉은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죠. 또 그 종살이 할 때도 인정받아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는데, 그 집주인의 아내 되는 그 여인이 유혹을 하죠. 그것을 뿌리쳤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나는 그냥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고는 살았는데, 가는 데마다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종이 되고 팔려가고 옥살이하고, 거기서도 조금이라도 좀 좋은 일이 생길 줄 아는데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나라 임금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오직 할 수 있는 사람 요셉만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 꿈을 해몽을 하여서 이제는 5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흉년이 올 텐데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임금이 그를 택하여서 총리로 세우고 모든 것을 다 맡겨줍니다. 그 연단과 훈련 속에 다 잘 견디고 이긴 요셉이 결국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다 살리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70명이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자, 제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아버지 야곱에게 조카다라는 마음을 줄 수 있었던 요셉의 행동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내용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것 같죠?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살아있어야 돼요. 자식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저는 옆에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많이 봤어요. 저희 둘째 누님이 전도사로 17년 동안 사역하다가 사역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먼저 갔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분이었는데, 딸을 먼저 보내시고서는 3년을 누워서 못 주무시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는데 자식들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감당이 되지 않으셔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게 마음에 무거움이 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것이 효도하는 첫 번째. 오늘 야곱이 그러잖아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서 다시 그래? 내 그 아들 보러 갈 거야.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소생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는 죽는 날만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다시 힘을 얻거든요. 무슨 말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정말 죽고 싶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이 오고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앞에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길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나를 챙길 줄 알고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아들 아버지가 족한 마음이 된 것은 뭐냐면, 그 요셉이 꿈꾼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식된 우리들이 내 꿈을 이루어감으로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는 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각각 살았어요. 야곱은 아들 죽은 줄 알고 살았고요. 요셉은 그저 내가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맨날 팔려가지요, 종살이 하죠, 옥에 갇히죠. 언제 내가 꿈만 보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형들이 와서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요. 부모님이 내게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부모님이 허락하신 기대와 꿈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꿈을 놓치지 마시고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부모님한테 우리가 수시로 찾아가고요, 전화하고요, 방문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부모님께는 내 아들, 딸들이 늘 어려서부터 그가 들었던 꿈이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꿈대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가 이제 내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느 자리쯤 와 있습니까? 혹시 내 자리가 요셉이 팔려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느 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도 내가 종의 자리인 것 같습니까? 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억울한 일 당해서 옥에 갇힌 것처럼 세상에서 절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어서 세우시면 요셉과 같이 모든 나라의 왕보다 더 으뜸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이거든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내 부모님에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줌으로 내가 조카도다 그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드리겠노라고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꿈의 열매를 통하여서 부모님에게 크게 족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보면, 창세기를 바라보면 요셉이 그럽니다. 너 꿈 요셉 네가 잘해서 잘한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내가 꿈 해몽하는 게 아니라 누가 꿈 해몽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꿈 해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집이 잘 되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았기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성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 믿음을 붙잡고, 아 그래, 환경 보지 말자.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아픈데, 근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이곳에 있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보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세우실 그 날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가자.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이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조금 잘났을 때, 내가 조금 잘 되었을 때, 형통해졌을 때, 야 너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럴 때 요셉처럼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살자. 부지 중이라도 내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뒤에 감춰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자.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꿈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내가 사는 곳, 내가 나도 내 생명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 꿈을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에게 족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배웠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내가 구체적으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자.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어느 자리에 있을 때로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고난과 연단의 때가 끝나고 단축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요,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모든 동기간들과 교회가 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걸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함께 공부하는 교수님이 그날따라 얼굴이 너무 좋으시더래요. 막 입에서 입가가 이렇게 막 벌어져서 막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다니실 때 표정에서 사람이 좋으면 표정에서 나타나잖아요. 막 그러고 이분이 굉장히 좀 고상하시고 잘 표현 안 하시는데 그게 표정이 느껴지더래요. 그냥 학생들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친정아버님이 요번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하시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예수 믿는 동기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마음이 움직여져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은 이제 제가 성당에 다니셔서 본인이 이제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세례 받겠다고 같이 그날 세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했는데 동생이 물어보자. 그러면 아버지가 세례 받으시는데 그러면 동생 어머니도 같이 받으면 좋겠지 한번 여쭤봐. 글쎄 어머니가 그럴까? 하고 여쭤봤더니 어머니도 흔쾌히 아버지 가시면 나도 그러지. 그리고 세례를 두 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셔서 그냥 그 기쁜 감정을 감추지 못하신 거예요. 가는 데마다 너무 좋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렇게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두 분이 세례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 영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장수하시고 또 이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오래 사신 게 복입니다 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고요, 그저 잠자듯이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한다라면 그게 과연 복이겠는가? 안 아프시고 그냥 잘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복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인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천국에 갈 건데 우리 먼저 천국에 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부모님이 천국에 안 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와 선물은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보통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그래도 우리 천국 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평생을 죄짓고 살다가 그 죄값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한테 복음을 듣고 영원한 나라에 같이 가겠다는 말씀 들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서 착한 일하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 강도는, 그 죄인은 평생 죄짓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종하기 직전에, 돌아가기 직전에 엄마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개 끄덕끄덕만 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하신다 그래.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면 부끄럽잖아, 미안하잖아. 그래도 설득해.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가서, 병상에 계시든 누워 계신 부모님, 잘 못 듣는 부모님에게 가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분이며 의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마땅한 것이다. 꼭 여러분 부모님이 다 내 마음에 흡족하거나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미울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야곱처럼 내가 족하다.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살아있다고 내가 가볼게. 족하더라. 여러분 사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걸 갖고 부모님께 항상 좋은 소식 전하는 거죠.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루었어요. 가서 보고하고 또 말씀드리고, 그럴 때 부모님 마음속에 족한 마음이 더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이 가기 전에 또 지혜롭게 여러분 가정 형편에 맞게끔 부모님을 찾아가고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저희가 이제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약속할게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동기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나 혼자 처음 예수 믿었지만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올 한 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부모님께 오늘 꼭 다시 한번 부모님을 기억하며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니고 유능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능력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것 자체가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의 마음이 다시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주신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 안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모님의 마음에 족한 자가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을 전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부모님과 모든 동기간들이 함께 예수 믿어 구원받는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